자, 오늘은 조연의 삶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일은 이제 우리 종료주일이 되어지죠. 자, 여러분 종료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날이 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주간 목요일 저녁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만찬이 마치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자정까지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목요일 날 거의 뭐 12시가 다 밤 12시가 되어진 그 시점에 넘어가는 그 시점에 로마 군사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는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금요일 새벽에 이제 신문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라고 말씀을 나와 있습니다. 3시 이것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오전 9시를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6시간을 더하면은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3시는 이제 오전 9시가 되어지죠. 자,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갈 때 잡혀가셔서 밤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어집니다. 뭐 거의 12시 막 넘어서 이 군사에게 잡혀갔으니까 잡혀간 지 거의 9시간 만에 막 속전속결로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처형의 사건까지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당시에 뭐 당연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게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잘못하면은 뭐 이 동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뭐 이 동요가 일어날 것을 아마 우려해서 그런지 새벽에 가서 밤늦게 가서 예수님을 잡아 오게 되어지고, 그 밤에 신문을 하고 바로 아침에 바로 그냥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여튼 우리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이 순간을 사단은 승리의 축배를 마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신들은 승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완전한 패배요. 바로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의 모든 권세인 죽음을 물리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패배가 아니라 그날을 승리의 날로 우리 주님께서 바꿔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다시 살아남, 그냥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이것이 또한 심판의 날이 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한국에 보면요, 뭐 전 세계적으로 뭐 K-팝, K-드라마, 뭐 K-푸드, 요새는 뭐 K-푸드도 굉장히 지금 많이 이제 유행을 합니다. 자, 요즘은요, 이 K자라는 것이 한국을 대표하는 뭐 고유 명사와 같이 지금 상품화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그때 막 이 K-드라마가 막 시작되어진 것 같아요. 그때 막 어디 가면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CD, 한국 드라마 잔뜩 집어넣고 그거 정말 필리핀 사람들 좀 많이 사가 보고 가끔가다 저희한테 찾아와서 너희 센터에서 한국말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많이 무리를 합니다. 왜 한국말 배우려고 그러냐 그러면 드라마 보려고 한국말을 배우기 원한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벌써 이제 뭐 10년이 훌쩍 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인기와 관심이 전혀 식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저는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이 대본 작가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시대와 그 세대 간의 어떤 이 관심과 이 대리 만족 심리를 잘 정말 찾아내서 글로 정말 잘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요즘 드라마나 영화가요, 과거와 다른 좀 재미가 있죠. 저는 볼 때마다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과거에는요, 이 영화나 이런 드라마는요, 정말 인기 있는 주연 배우가 등장을 해야 그게 인기가 있어요. 야, 누구 나온대?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주연 배우 위주의 작품 속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열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렇게 보면은 주연 배우보다 조연 배우들이 더 인기가 많은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화에 잠깐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마치 약방의 감초와 같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연들의 헌신적이고 아주 독특한 그런 연기로 뭐 사람들에게,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지금 요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영화나 드라마는요, 정말 뜨려면 주연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조연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잘해야 정말 재미있고 인기몰이가 되어지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성경도 이런 주연들이 나오는 어떤 그런 드라마가 아니라 이 조연들과 같은, 이 조연 배우와 같은 그런 분들이 여러분 성경에도 많이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어떤 그런 주연보다 잠깐 등장하는 어떤 그런 조연들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되어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구레네라는 것은요, 그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 그곳에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 아프리카까지 가서 이들이 이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마 유월절이 되어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먼 길을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때 마침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로 가는 겁니다. 근데 구레네 시몬이 이것을 구경하다가요, 졸지에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구레네 시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요, 참 억세게 재수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야, 내가 걸리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아마 어쩌면은 이 본인도요, 아이고 정말 오늘 운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억지로 십자가를 맸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실제적으로는요, 그 사건이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이었는데, 여러분, 그가 그 길을 함께 같이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 원튼 원치 않든 그 영광의 길을 같이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당시에 이 구레네 이 시몬에게는요, 억지로 맨 십자가였을지도 몰라요. 뭐 억지로 맸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이 사건이 도리어 나중에 그와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요, 사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문안 인사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문안 인사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 루포가 누굽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루포의 아버지, 아까 시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그 아들이 루포예요. 그 아내가 누구라고요? 그 어머니, 시몬의 아내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예상치 못하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지만은 약 한 20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은요, 바울이 시몬의 그 아내를, 부인을 내 어머니라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축복의 가정이 되게 되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시몬은 영어로 따지면 잠깐 등장한 엑스트라바 같은 그런 역할이죠. 정말 조연입니다. 그런데 그 잠깐 등장하는 조연의 삶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독교 역사에 정말 위대한 인물로 남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엑스트라와 같이 등장한 사람은요, 시몬뿐만이 아니죠. 뭐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또 나오죠. 또 후에 보면요, 니고데모라는 그런 이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니고데모, 그럼 우리 참 낯익은 그런 이름이죠. 그렇죠? 여러분, 요즘 또 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아마 이분이 누구다라는 거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되어지실 겁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 사회에서 뭐라고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고등 법정이자 최고의 행정기관이었던 산헤드린 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요,
빌라도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영원히 떠나서 싸늘하게 식은 그 몸을 당돌이 달라고 요구를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당돌이라는 그런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 뜻은요, 담대하게 처신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잡히자 그 12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라고 친했던 그 제자들은 다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어지거든요. 잡히면요,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 처형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두려움에 도망갔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정치적인 명성뿐만 아니라 생명을 걸고 빌라도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장사를 지내게 예수를 내게 달라라고 이렇게 말한 것.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도 이런 결단을 내리는 거 쉽지 않았거든요. 오늘 말씀 38절에 보니까 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이 두려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자신이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의 제자였지만 내가 예수의 제자다라는 것을 밝혀졌을 때 받을 불이익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그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는 돌아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일들이 흔하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어떤 이익이나 우리 체면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하지 못하거나 내 자신을 숨기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들을 또 우리가 말해야 할 것들을 나타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 엄청난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체면 또 우리 불이익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게 되어진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자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에게 불이익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체면에 정말 손상당할 일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모든 제자들이 떠나져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이 예수의 시체를 요구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죠. 그렇죠? 이것이 뭐 어떤 동정심에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사건이 아니거든요. 자,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잘못하면 공회원 자격이 박탈당하고 여러분 유대교 사회에서 출교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동안 그가 쌓아왔던 모든 명성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요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잠깐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성경은 많은 사본이 있었거든요. 성경 원본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베낀 많은 사본들이 있었는데 이 사본 중에서 66권만 구약 39권, 신약 27권인 그래서 전체 66권만 정경으로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성경 편집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정경 66권 외에 많은 외경 또 다른 그 문서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제외된 14권이 있었습니다. 14권. 이것을 우리는 이제 외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이 외경을 제2의 정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경이라는 의미는 성경이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캐톨릭은 이 외경도 이 성경과 같은 그런 권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 저희들은 단순히 종교 서적으로 그 권위를 우리 인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종교 서적이다라고 하지 정경으로서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이 또 위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외경이 아까 말씀드렸고 위경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 이것은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라기와 또 신약의 우리 복음서가
써지기까지 이 공백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린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게 약 한 400년의 기간이 있었어요. 이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때 위경이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정확한 저자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단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연구하는데 참조하는 이제 그런 책에 불과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위경 중에 니고데모 복음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근데 누가 썼는지 잘 알지 못해요. 니고데모 복음서라고 했지만은 니고데모가 썼는지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 복음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를 치른 후에 그 유대 정치 지도자들, 이 장로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다. 그렇죠? 하루는 그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를 하던 중에 갑자기 오간에 지진과 같은 흔들림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게 되어진대.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온몸을 깨끗한 물로 씻겨주고 얼굴을 그 얼굴에 이제 입을 맞춰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당연히 아리마대 요셉이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가 나의 육신을 빌라도에게 구하여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두르고 나의 얼굴을 수건으로 싼 그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아리마대 요셉을 호련히 들어서 그의 집으로 옮겨 주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 후에 전승에 의하면은 그는 영국으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조연한 사람이 있죠. 그렇죠? 오늘 보니까 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니고데모. 그렇죠? 자, 그는 요셉과 같이 부자였고 그 역시 사내들인 의원이었습니다. 자, 그는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향료를 가져왔는데 자, 여러분 이것을 지금의 그 무게로 재면 자그마치 30kg가 되는 그런 양이에요. 엄청난 양이죠. 당시에 귀족들이 이 향료를 쓸 때 한 이 정도의 양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 앞에 그렇게 정말 최고의 향료를 갖고 와서 그 많은 향료로 예수를 장사 드린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 니고데모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과 성령을 할 때 다시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다시라는 그런 어떤 헬라 원어의 의미는요. 물론 다시라는 그 원래적인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는요. 위로부터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거듭남이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것. 성령 세례를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니고데모의 행적이 다른 제자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3번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첫 번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사건.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의 부당성을 주장합니다. 그렇죠? 사내들인 그 공의의 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파워가 있거든요. 당신에다 증거도 없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렇게 무조건 잡아서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만 하면 안 돼라고 이렇게 그들의 행동들을 막아섰던 그런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유언과 몰약을 가지고 바하이 무덤에 장사를 지낸 그런 장본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전승에 의하면 전승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 역시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조용히 그렇죠? 그리고 감춰져 있다가 한두 번씩 등장하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그런 많은 조연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모르게 예수를 따랐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지상 생활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알려지지도 않았지만 진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정말 사랑하고 섬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예수를 위해
정말 그 위대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한 일들을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칭찬받기를 좋아하죠. 여러분,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도요, 여러분 칭찬해주고, 그렇죠? 뭐 잘한다고 그러면요, 더 잘하는 거예요. 기분 좋아집니다. 그렇죠? 뭐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생색이 나고 사람 보기에 정말 폼나는 일을 하는 것, 이거를 좋아하죠. 그렇죠? 자,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 말씀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의식적으로 자신이 하는 일을 감추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뭘 이렇게 꼭 뭐 하는 일을 감춰야 할 머리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한 일이 평상의 일,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 되게 하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보통 어떤 일을요, 내가 그냥 평소에 하는 그런 일이라 한다면은 굳이 뭐 그걸 뭐 자랑내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운 우리의 선행의 일은요, 그냥 이렇게 평상의 일, 자연스러운 일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뭐 선교지에 있을 때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스틱을 하거든요. 지금도 그때 감동이 있기 때문에 차는, 조그만 똥차는 제가 스틱을 항상 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스틱 운전하는 거 까다로워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몸에 익으면요, 아, 내가 1단 넣어야지, 2단 넣어야지, 3단 넣어야지, 이거 생각하지 않고 몸이 그냥 자동으로 갑니다. 사람들하고 떠드는데 손은 자동적으로 2단, 3단 갔다가 다시 1단 떨어졌다가 다시 5단 갔다, 이게 가게 되어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몸에 익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의식하지 않고 기어를 넣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선언과 봉사가 의식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몸에 익는 그런 삶이 되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연이 되고 싶잖아요. 자, 그러나 주연이냐 조연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충성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평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결정적일 때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연이 되었던 제자들은 두려워 도망을 갔지만은, 여러분, 결정적일 때 조연이라도 최선의 충성으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꼭 주연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조연의 삶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주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름도 없이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 여러분, 이런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연이 되어지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런 믿음을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연의 삶을 살지 못하지만 조연으로서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충성된 종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더 각오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에 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